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에 그 역사를 보면서 인간의 이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원래 민주당은요, 그 반전, 반핵, 인권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뒀던 그 정당이었고, 공화당은 이 무기 장사라든가 석유 장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전쟁이 나면 즐거운 거야.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정당이 그렇게 됐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계 곳곳에 전쟁을 일으켜. 또 미국이 또 지원을 해. 그 전쟁에다가. 그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 짓을 해. 바이든 특히. 치매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의가 사라졌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공화당의 트럼프가 또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에서 곳곳에 벌어진 전쟁 다 종식시켜버리겠다. 왜 미국 돈을 갖다 쓰냐. 우리 미국도 먹고 살아야겠다. 요 방침에. 근데 이게 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자기들의 그 정당의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 정책이 있다고요. 근데 정반대 돼서.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이제 우리 한국도 비판할 때 민주당 보고 전체주의래.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에서 요즘에 한동훈이 뜨고 있는데 한동훈은 또 자기들은 민주적인 그 정부래. 옛날에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요 맥을 이어가는 게 국민의힘인데도 그런 사람이 또 나와. 한동훈 같은 사람이. 그것도 참 희한해. 그래서 난 이거를 이게 역사란 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칫 그 귀신 나라들이 다시 들어올까봐 우리가 막 기도했잖아요. 친일파들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막 CIA에서도 미국에서도 좀 막 경계하고 이게 사실 이 미국 대통령 보수 쪽은요 윤모 대통령 윤모 대통령이 할 필요가 없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조중동도 마음을 바꿨어. 근데 이제 아무튼 그 희한한 게 뭐냐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 통화 다 개인적 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걸 폭로해서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이거 누가 뭐 혁명 일으켜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뭘 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저렇게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저것들은 잘 되는데 왜 의인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원망했잖아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의 이 묶음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사정입니까? 아나두 사람들. 아나두스는 누가 이렇게 직별해서 살아요? 레지파는 뭐예요? 직업이. 재상제당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그 악한 놈들이 저기 멀리 사람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나 그게 아니야. 물론 이 당시에는 이슬람교도 없었지만 이슬람교는 AD 600년 이후에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불가 철학은 나는 불가 철학이라 불교가 아니에요. 불가 철학은 기원전 한 400~500년경 그때부터 이게 태동하기 시작했는데 기원전에는 불가 철학이었고 기원 후부터 국가 권력을 잡으면서 불교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철학 사상들이 권력과 마주치면 이게 종교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카르나게 빛이나 이런 거는 나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종교의 허위의식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의 많이 한다고 해서 제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됩니까? 근데 여기서 아나두 사람들은 제사도 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레이지파야. 그리고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 사람의 고향이 아나두시예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두시란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이제 희한한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원망과 비슷하게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봐봐요.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요. 저는 막 그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혼자 있을 때라도 주여 하고 막 쫙 부릅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딱 잡념이 싹 사라져. 집중하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아무튼 여호와여, 1절 봐봐요. 1절. 예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자, 근데 주님은 의롭잖아요. 주님은. 근데 왜 의로우신데? 그러나 but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아니 저놈들은 형통하고 왜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새벽기도 매일같이 하잖아요. 주님 기도하는데 주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오늘 동방에서 귀인이 오도록 내가 역사하마 이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솔직히 얘기하라고 무슨 어디서 이 사기꾼들은요 무당 목사나 무당 권사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해서 나에게 내가 주기를 동방에서 올 귀인이 오니까 동쪽에다 장사를 하거라 이런다고. 네가 하나님의 네가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도를 수십만 수백만 번을 했어도 못 들었어. 그 계시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거라는 매뉴얼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응답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직접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유다가 멀지 않은 시대에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걸 말하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네가 지금 당하는 거 네가 지금 복수하고 싶지만 좀 기다려. 이 땅도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바벨론도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악한 자들을 지금 벌하기로 작정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도 기다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기회를 기다려요? 회개할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명자들이 이 뻥끗도 않잖아요. 그들은 진짜 죽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그 네가 전했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죄로 그냥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그 죄를 너한테 찾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근데 이게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막 저도 매일같이 영혼들 만나 상담해주고 근데 교회당 요즘에 작년부터 계속 교회당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와 사람들. 그러니까 막 우리 권사님 중에 간식사하고 뭐 사는 분이 조금 눈치가 짜증났어. 좀 재정 지원 좀 해야 돼. 좀 짜증. 왜냐면 술을 잔뜩 사는 없거든. 근데 이렇게 딱 간식 뭐 사람 오면 간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줄줄줄줄 오는 거야. 와갖고 막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부근에 간다 그러면은 그막이 시에서 얼굴 알아주는 사람들 막 토지개발공사 뭐 하나 뭐 도시개발공사 사장 출신부터 해갖고 이 사람들 와갖고 지들이 막 목장 같게 뭐 그냥 자원봉사하고 그래요. 이야 참 대단해. 근데 아무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암살 음모 사건으로 굉장히 괴로울 때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쉽게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을 위해 형통하며 관역한 자가 다 태어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어도 봐주는 게 뭐냐면 해결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멸망시킬 건데 내가 네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아나도 사람들에서 막 항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 다 쳐버려서 포로 끌려가게 할 거야. 얘기해.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가 나뉘는데 오늘 짧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항변이에요. 예레미야의 항변. 그리고 7절부터 7절부터 한 12절까지 13절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이제 니들의 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아나도 거민들이 이 범죄를 할 말면 그러니까 요게 영역이야. 생활권. 마치 여기가 이 서울이면 여기가 하남시 정도 이렇게 그런데 이 아나도뿐만 아니라 이 유다 전체를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 그러니까 너는 지금 억울하고 힘들다고 해서 뭐라죠? 저것들 어차피 당해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배경의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의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얘기를 이런 거 열왕기하 24장. 여기를 보면요.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어떤 시대?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 시대면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종기개혁 때 13년째 살아가기 시작해갖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멸망당하죠. 근데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여호아스는 아수르가 분열되는 걸 보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나라 동맹 잘못 맺으면 박살납니다.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애국가 쫓아가고 절대 동맹 맺지 말라고 막 그래.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점점 커져요. 그때예요. 바벨론이 점점 커질 때 그때에 자 열왕기하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니 저렇게 어디 나라하고 교역하고 좀 이렇게 잘 협정 맺고 그러면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장사로 나가는 사람을 다 뭐가 되냐면 한번 잘못 단절시켜버리면요. 그 사람들 망하면요. 여러분 망한 걸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주가 조작이고 하루아침에 그냥 몇 초 만에 7초 만에 그냥 23억 벌고 그런 사람들은 그 고통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요 박스 하나 주워가면서 헌금 낸 사람들이 그 헌금 만져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해외 나갔을 때도 진짜 얼마 전 후배 하나가 해외 나갔고 지사장 갔다가 쫄딱만 갖고 왔어요. 지금 사회주의가 없다니까. 무슨 사회주의권 공산권 막 이렇게 막 2년 막 지금 중국은 자본주의야. 러시아는 장사꾼이에요. 저 무기 장사한다고 저것들도. 미국이랑 러시아랑 비슷해. 이제는 세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념은 개뿔딱이나
러시아가 갖고 이 스탈린 얘기했다는 맞아요. 저 터진다고. 근데 아무튼 그런 시대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겨우 러시아랑 뚫은 거 아니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겨우 뚫은 거 그거. 나는 지금 아까워 죽겠어. 거기 갔다 온 선교사부터 해갖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막 가면 미어져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어떻게 이루어진데. 근데 아무튼간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왕기하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을 보내 유다를 쳐멸하리 하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 다야. 바벨론 북쪽, 여기보다 북쪽 바벨론. 응? 그리고 갈대아를 그쪽 사람들에게죠. 또 아람의 부대 이 동쪽으로. 그다음에 약간 남쪽 모압의 부대, 또 암몬 자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에워싸고 멸망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너 지금 아나도 사람들한테 당한다고 힘들하지, 그거 결국 다 망해, 이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 12장은요 너무 재밌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유린했던 이방을 하나님이 나중에 적으로 묘사해요. 근데 그들도 심판을 당한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으니까 그들도 심판을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요것들이 아주 딴짓하는 바람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로 돌아오냐?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온 이방인들이 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과 일반 정치꾼이나 세상 사람들과 이 차별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당장 지들 이권 때문에 싸워. 잘 봐봐요.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지들끼리 싸워. 나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성경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지만 세상 돌아간 걸 모르면요, 목사가요, 이 철학도 없고 아무 시사성도 없잖아요. 그건 완전 헛소리라고 써요. 헛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